성경 해석의 차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타난 문화 몇 가지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 계통이지만은 분명히 관습이나 사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얘기하고 첫 번째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을까? 그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성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이게 왜 계약인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먼저 창세기 15장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암시에서 이게 아마 언약 체결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나. 이게 우리가 우선 첫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솔개가 그 사치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을 방해하는 세력의 행위를 쫓았다며 그 세력을 막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본이 유추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 계약을 방해했던 솔개 모양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대한 방해 세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애굽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 17절에는 하나님은 홀로 횃불의 형태로, 그러니까 불이 지나갔다 했잖아요. 횃불의 형태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잠든 아브라함을 상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의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짐승을 죽이고 반을 가른 다음 두 사람이 가운데를 지나는 행위가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넌 죽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이 계약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짐승을 다 죽여가지고요.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두 사람, 계약자 두 사람이서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 준 거 맞지? 그처럼 너도 죽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계약이었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쌍방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궁극적 성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담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관습인데 신발을 던진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만날 때 신을 벗어라 라는 신을 벗는다든지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신을 벗는다든지 또 룻기에서는 신을 벗어서 이 자기의 권리를 넘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권리를 양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신발을 던진 관습이었어요. 아마 우리로서 신발 던지면 사람 모욕하냐 아마 그런 표현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례 문화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이 없습니다. 근데 뭐 범죄자라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날이 워낙에 덥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거나 그러지 않고 1일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바로 장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나서 바로
부활하셨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일장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땅에다 매장했던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매장하지 않고 그냥 굴 속에 엿는 걸 본다면 이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신년제도, 이스라엘 사람은 7일, 그 다음에 7년, 7년을 7번은 49년 지난 50년, 이걸 이제 신년이라고 합니다. 또 50년째가 되면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재산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신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는 힘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 아주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의 표현을 극대화할 때 쓰는 것이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티끌로 머리를 뿌렸다. 이거 뭐 아주 슬픔의 극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흙 속에 무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장례 때도 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 이제 그래 봅니다.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적인 현상이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문화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과거의 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성경 해석을 잘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적인 차이, 관습의 차이를 요즘에 현대적인 눈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의 메시지를 정확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사용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나타난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 헬라어의 사랑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스토르케, 가족이나 친지나 동족이 연결되어 나누는 혈육적 사랑을 말하지요. 두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좋아하는 육체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표현이 우리는 똑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 보면 우리 한국 성경은 다 똑같이 사랑이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란 질문했다는 거죠.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아가페하며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두 번 다 예, 주님은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너 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필레오로 말합니다. 남녀 간의 우정적인 사랑 아니면 뭐 조건을 가진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하고는요 조금 거리가 먼 대답을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세 번째 묻습니다. 이번에는 아가페를 빼고 필레오라고 묻습니다. 그럼 네가 진짜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에도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 세 번째 베드로 대답하기를 필레로 대답했습니다마는 마음속에 그것마저도 자신 없었는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를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지적인 헬라어 용어를 보면 사랑이란 부분도 이해하는데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적인 사랑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하냐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셋.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또는 사랑, 인자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인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라는 몸종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은 아까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반면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요. 그 감옥에 있을 때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인자란 표현하고 은혜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자, 이 두 가지 다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의 은혜는 뭐냐?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헤셋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내 백성 된다라는 서로 언약을 베푸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꼭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그러므로 사람이 한거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이 헤셋이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누구도 이 하나님 능력 앞에는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그 사랑을 베풀어서 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 반면에 창세기 39장에 나온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런 반면에 은혜라는 말은 헨입니다. 요즘 히브리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옥중에도 변함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적인 요셉과 관계를 맺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란 표현은 헨이란 표현인데 헨은 사람에게 동정을 받을 때 쓰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란 개념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고 창세기 39장에 있는 은혜는 사람에게 받는 은혜라는 차이가 좀 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라냐면 인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도 참 다양한 언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해석의 조건을 몇 가지 보십시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번역서, 문화적인 이해, 단어들에 대한 이해 외에도 성의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저자의 생각과 저작 목적에 대한 이해, 지리적인 이해, 문학 형식 등 많은 이해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자적인 한국어 성경만 보고 풀어간다는 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정말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한글도 사실 어려운데 외국어를 가지고 쓰여진 거, 그것도 번역한 책을 보면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문제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내게 준 말씀, 사람에게 준 메시지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몇 가지 본다면 첫 번째가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배운 교리들을 통해서 균형 잡히고 건전한 신을 형성한 다음에는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역사 속에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여 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의 해석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도 있고요. 또 거짓 선생들도 있고 성경 해석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도 11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게 물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떡으로 봐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한 그런 문제인데 그 선택된 해석 번역서를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야 우리 투자하자, 야 사업하자, 막 이런 말이 나오든가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자 이렇게 초점 맞출 때 이건요 천양지 차이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는요 성경에 쓰여진 때와 상황과 문화,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쓰는 배경과 그리고 성경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저자와 수신자 이 관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다. 이 말이 지금처럼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 표현하면 손대지 마라. 아마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반면에 아주 무질서한 음란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성적 관계 맺지 말라. 아마 이 표현이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결혼을 아주 무절제하게 막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 수신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해진다는 것을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 해석을 하면서 결론 낸다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이 있듯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되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메시아에게 보냈는데 빌립이 내시에게 읽고 읽는 것이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성경을 구체적이고 깊이 하려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중요 사명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전문가가 돼도 노력하십시다.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나 라틴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여러 언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미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 번역해 놓은 수많은 성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메시지를 찾아서 전달해 주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글쎄요 성경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이 메시지가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학생은 학생에게 또 교인은 교회에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도 이 성경의 다양성을 잘 해석해 주면서 풀어준다면 좀 더 나은 믿음 생활, 좀 더 나은 축복의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과학은 증명으로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과학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은 증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내가 믿은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 창조, 기적,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성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우리는 단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며 믿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를 오늘 이렇게 고백으로 마무리합시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